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다 그랬습니다. 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그 지중해 해변가로 가는 그 중도에 있는 도시죠. 도시라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그래서 거기서도 오늘 말씀도 보면은 마태가 부름을 받을 때 그 세간에 앉아 있다가 부름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가버나움이 예, 담에색에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가는 국도에 위치해 있어서 세금을 거두기 좋은 그 자리, 그런 자리라 사람들이 많이 어쨌든 왕래하는 곳인데, 그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할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 지붕이라는 것은 이게 이쪽 지방의 지붕은 무서운 날씨니까 그 벽을 이제 세우고, 지붕은 이제 갈대 같은 걸로 이제 얼기석에 얽어 놓은 겁니다. 지붕을 뜯을 수가 있죠. 자,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입니다. 예, 믿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 안 되겠네, 내일 좀 일찍 오자,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고 밧줄에 네기퉁을 메어가지고 침상집으로 내렸다는 거죠.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은, 이분이라면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예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절대적인. 예수님이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죠.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주님이라면은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 또 하나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죠. 살림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 살림. 이 중풍병자 아마 이 동네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동네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동네에 이 병자가 얼마나 그 힘들어하는지 다 알았다는. 그러면서 그냥 지나다니는 것이 아유 참 저 사람 참 안 됐네. 어떻게 저렇게 살까?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주겠다는 거죠. 생명을 부여하겠다. 그냥 그 공동체, 이 병자가 살고 있는 그 마을 공동체의 정신이 살림이랑 살림, 사람을 살리자.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끼친 거죠. 선한 영향. 그냥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 아이고 불쌍해, 앞집 김서방은 참 불쌍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가족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움직인 거죠.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을,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믿음, 그다음에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은 이 사람이 치유받겠다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키가 작았다,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죠. 힘이 없는 자. 큰 힘이 있다, 큰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죠. 작은 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 사함. 그러니까 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갔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병은 죄에서 오는 거죠. 죄에서 오는 겁니다. 먼저 이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께서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죄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부터 나온 거죠.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고 땀 흘려 수고하게 되고 여인들은 고통 중에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죄에서 온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이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아직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어떤 잘못된 일을 한 것은 없는가, 그걸 돌아보고 그 죄에 대한 그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 처음에는 그 회개 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뭐 이런 반발도 생기고 그 죄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영의 눈이 떠지면서 죄가 보이기 시작. 그럼 죄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공통된 말입니다. 선포했던 공통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지금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또 사업이 막 안 돼. 사업이 안 되고 막 이 돈이 막 쪼달리고 막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이 그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뭡니까? 죽고 싶다는 거지. 죽고 싶다. 지옥 같아. 그죠? 지옥. 이 지옥 같고 죽고 싶어.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온 거죠. 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옥의 반대는 천국이잖아요. 천국 뭡니까? 병에서 나오면은 천국 같죠. 아우 너무 좋아. 그리고 막 사업이 막 부도날지경이 되고 막 돈이 안 돌아서 막 이 코너로 몰리고 죽을 지경이 되는데 정말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확 해결이 됐어요. 네. 오랫동안 못 받았던 돈이 미수금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확 변했어요. 그럼 천국이죠, 천국. 그 천국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오느냐? 이 천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그래서 죄 문제에 자꾸 우리가 이 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신의 죄, 또 집안의 죄가 있다. 집안의 죄, 대대로 내려오는 죄들이 있다. 죄들. 제 친한 친구가 우리 고향 친구가 뭐 옛날은 어렸을 때 다 서당을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도 막 이 한문에 막 도사가 될 정도인데 결혼을 3번인가 그 비공식적인까지 포함하면 본인이 4번 했다도. 그래서 우리 또래 중에는 애가 제일 많아. 7명인데 거기다 또 미국 여자하고도 한번 해서 그냥 미국에도 애들이 3명이나 산다. 뿌리 찾아 자기를 찾아왔다 하더라. 근데 이 친구가 이 제사를 이제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보니까 뭐 농담 삼아도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 보니까 자기 증조 할아버지도 그 부인이 3명이더래. 그리고 따져보면 자기 아버지도 2명이었대. 그러니까 집안이 자기가 그런 거예요. 집안이 우리 집안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게 뭐 어쩔 수가 없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뭐 지식이 많아가지고 옆에서 이야기하면 깨닫는 것은 또 많아요. 성경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집안에 죄가 있다고. 그런 집안의 죄. 지금 또 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 부인하고도 헤어져 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아유
다시 해라, 다시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라. 그런데 이거 재밌는 이야기죠. 그냥 누구하고 그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째도 자기 원하고 둘째도 원하고 뭐 참 복잡합니다. 복잡. 집안의 죄죠. 집안의 죄. 이런 집안의 죄가 있다고. 집안의 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해가지고 막 자식들 인생을 막 상처 주고 망쳐버린 거. 할아버지가 그랬던 거. 뭐 할머니가 이상한 아주 막 죄송하지만 도끼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집안의 죄들도 있다. 예. 또 내가 뿌린 그 죄도 있고 내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정말 함부로 대해서 키운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털어보면은 막 후회가 나오는 것들 많아요. 많습니다. 아유 그때 내가 안 그랬으면은 좋았을 걸.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지. 그 생각나면은 그 자꾸 고백하라는 거죠. 자꾸 고백하면은 그 하나님 성령께서 자꾸 그 고백해야 될 죄들을 생각나게 해줘. 그러면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또 용서받았음에 감사하고 그게 회개죠. 회개. 나는 회개하려고 해도 주여 하고 회개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아직 영적인 문이 안 열린 거죠. 그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문제가 해결돼. 예. 주님을 뭐 수천 번을 외쳐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예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죄 사함 받았다. 죄 고백한 거죠. 회개한 거죠. 일어났어요. 그 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천국이 임한 거죠. 천국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유, 그러면서 집안이 얼마나 놀래고 기뻐했겠어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13절 이하에서는 이제 알피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레위는 마태입니다. 레위는 본명이고 그 제자가 된 후에 얻은 별명이 마태죠. 마태. 이 세간에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메섹에서 다마스쿠스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가는 국도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통행세를 받은 겁니다. 통행세. 지금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큰 길이 지나가더구만요. 큰 길이 지나간 국도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레위는 그 세리였지만은 그 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다 아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세일이라고 하는 그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훗날 어떤 일을 할 건가 그걸 보고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개인을 봤을 때는 참 여러 가지로 문제 있고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르게 보시는 거죠. 전혀 다르게 보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 15, 16절에 보면은 그 부름을 받고 마태가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거기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와서 그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죠.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과 내가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 그 세리와 죄인들이지만은 세상적으로 좀 그 소외되는 그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고 어떤 사람들과 사귀고 섬기고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의사가 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만날 때 건강한 사람은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진실로 고마워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별로 주님이 아름답게 보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건강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함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하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그 금식을 했는데 왜 월요일 목요일이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금식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면 주일 저녁부터 그 월요일 저녁까지 금식을 한 거죠. 이렇게 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이 시작할 때 금식하시고 그 후에는 금식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일주일에 2번 율법에 따라 가지고 정기적으로 금식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일주일에 하루씩만 금식해도 사람이 교만해져.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운동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운동,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운동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교만해진다고. 자식들 나는 운동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 길거리 걸어가다가 배 나온 사람들만 봐도 저 양반은 왜 운동을 안 할까? 이런 마음이 또 생긴다고. 그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인간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막 교만할까요? 막 자랑거리, 우쭐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생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금식을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이 금식하다가 제자들이 금식을 못 견디고 빵 조각을 은밀하게 뜯어먹는 걸 보고 아우 이번 금식은 참 힘든다 하고 본인도 먹어버렸다잖아요. 그걸 시험 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포도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포도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된 거죠. 예수의 말씀은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식일 논쟁인데 안식일로 가는 걸 가서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랐다. 그 율법에 가면 이삭을 자르면은 그 노동입니다. 그 안식일에 일을 한 거죠. 안식일을.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율법에 매어 지내지 말라. 자유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를 위하여죠. 예수.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트루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는 예수라는 거죠. 진리는 예수.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뭐 안식일 날 뭐 이삭을 왜 자르냐, 노동했느냐 이 논쟁하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그 말씀이죠.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막 부하들과 함께 굶주렸어요.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이 먹을 것은 제단 위에 차려놓은 이 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준 거죠. 그 빵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진설병이라는 것이 우리 번역상에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 진설병은 제단 위에 이 올려놓은 병이 빵병자예요. 한문으로 빵병자, 빵이라는 거예요. 빵. 그 빵을 먹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생명. 그 율법 때문에 그 굶어 죽는 것보다는 사람이 삶이 중요하다는 생명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안식일은 오늘날의 안식일 개념은 주일이 된 거죠. 주일은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질서를 어지럽혔는데 그걸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회복. 예. 그게 이제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린 거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예. 초대교회 때는 그 안식일과 주일 두 번 다 그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로 이제 점점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신약과 함께 같이 읽는 거죠. 같이 읽고 해석해 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하신 것처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중풍병자의 그 이야기 그걸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